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제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에 10분씩 예수님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물론 그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예수님 생각을 꽤 많이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상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갑자기 문제를 만나거나 또 누군가를 도와줄 일이 생기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꼭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갖고 계시면 설교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가, 나에게 이미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딱 보면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야,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믿음이 있긴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잘못 들으면 이런 말씀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없는 말씀인 척하고 지내야 되겠다 하기도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시듯이 마음을 열고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이미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구나 라는 정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14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이라는 그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함은 구원의 기쁨에 반응하는 행함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기뻐하면서 나타내는 그런 행함입니다. 예를 들면 용서받은 것이 감사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구원받은 것이 기뻐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멘 아멘 자주 하는데, 아멘은 정확하게 믿습니다 보다는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뜻입니다. 거기 빛이 있네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겠네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멘인 겁니다.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니까 실수하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되고 완전한 완벽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빛과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았으니 우리의 인생을 그곳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그런 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향해 걸어가고 싶은데 걸어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내 안에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함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떤 사람이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아니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행함이 있어서 각각 믿음과 행함을 자랑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하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행함과 믿음은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9절 말씀이 원어로 보면 좀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뼈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고? 잘한다. 그런데 그 정도는 귀신들도 알고 떤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듣는다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를 반응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인하며 그분과 함께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성경이 예로 자주 드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 믿음의 이정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실제로 칼을 들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 일을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로 살리실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믿은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데 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 하고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가 미완료형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믿음이 일하더라. 믿음이 역사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처럼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자신의 방법을 따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믿음도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믿음이 일하더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 위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실패해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일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것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가장 중요한 걸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번 더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이 일하는 것은 아브라함에만 있었던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평범한, 아주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믿음이 역사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도울 것을 아무것도 돕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상황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내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어떻게 힘이 되어주지? 라고 고민하며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도했다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반응하고 일으키는 것,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서 나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정하게 됩니다.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새 속에서 자기를 지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와 같은 개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말과 개와 함께 한참을 걸어가다가 황금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문의 문지기가 이야기하기를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잠시 보더니 돌아가 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 친구, 말과 개를 내버려두고 혼자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황금문을 지나서 한참을 걸어가니까 낡은 나무 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의 문지기는 말도 없이 말과 개에게 먹을 물부터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진짜 천국입니다. 아까 황금문은 사람을 걸러내는 문입니다. 소중한 걸 버리고 오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황금문을 만나고는 합니다. 좋은 조건의 자리인데 가족들과의 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황금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정말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된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시험장이 더 가깝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혼자서 할 수 없기에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믿음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을 닮아 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기도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 응답하심을 알게 됩니다. 설령 내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용서할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려운 그 일에 손을 내미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려워 힘겨울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쉽지 않지만 용기 내어 걸어가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아픔이 마음에 자꾸 신경이 쓰인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다시 넘어져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믿음이 없나를 확인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 보고 믿음이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 위에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심을 또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